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2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오늘 첫 번째,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는 축복의 장소다. 교회는 만남이 있는 축복의 장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처음 만나서 양육을 받다가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자 만나요. 그리고 자녀와의 만남, 인생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그 다음에 친구,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 자녀의 만남, 이런 만남이 가장 큰 만남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만남,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부모와 친구와 배우자 모든 만남이 의미 있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이 없고는 다른 만남이 아무리 있어도 인생의 석양에 가면 다 흩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막바지, 석양 막바지에 가면은 누구도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손잡고 위해준다고 해도 마지막 가는 길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마지막까지도 동행하면서 이 세상, 짧은 세상 말고 영원한 세상까지 동행하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은 가장 괴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외로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오는 사람 없고 누구한테 말 걸 사람이 없을 때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혼자는 못 삽니다. 교제 없이는 못 삽니다. 어떻게 말하면 만남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만남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축복의 만남의 장소가 되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은 사실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은 싫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은 사람 이름을 부르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날 때 아무 데서나 안 만나요. 자,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만남의 장소가, 즉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가 맨 처음에는 제단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성막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정착이 돼서는 성전의 장소.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아벨을 만나 주셨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노아를 만나 주셨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말씀을 따라서 했으나 또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만나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만나기 어려운 분과 만나자고 약속이 되면은 단순히 얼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 있는 사람 만나면 만남 자체가 힘이지만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주고받고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귀한 만남이 이미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하고 멀리 정처 없이 야밤 도주할 때 그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서 만나는데 그럼 베델이 뭐냐?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가는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지쳐서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지치고 피곤한 인생, 그리고 두려워서 피하는 인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거기에 만나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때 야곱이 깨어나서 베델이 지역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28장 17절에 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기도 하지만 엄청 두려워 이르되 잠 깨고 나서 두렵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도 있고 하늘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새벽기도 여러분처럼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요? 새벽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재단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새벽 재단을 쌓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새벽에 기도하는 한, 새벽 재단을 쌓는 한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 이런 아주 신앙의 자문과 같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야곱에게 그렇게 만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이 객지 생활 20년 하고 돌아올 때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또 축복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만 정도가 텐트 치고 광야에서 퍼져 있으면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 200만이 퍼져가지고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김포시가 지금 50만, 60만, 뭐 이렇게 어떤 때는 70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200만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해 이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야 너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200만이 있는 가운데다 딱 성막을 딱 만듭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위에 딱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이 구름 속에 불이 들어가서 불이 확 밝혀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구름 기둥이 높이 올라가요. 아, 이때는 텐트 걷어라. 우리가 이동하자. 그러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옮겨가서 구름이 딱 머무르면 거기서 또 전체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게 되고, 그러면 성막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너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다 같이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그러면 구약에 최초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라는 게 흙 위에 뭔가 조금 돌을 놓고 그 위에다 제물을 놓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는 성막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고 성막에서 만나주셨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정착이 딱 되니까 성전에서 만나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교회에서 만나주셨고,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은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게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성전 헌당을 딱 받은 후에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이삭과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가 임하죠. 그러면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뭐를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므로 이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졌고 드디어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선구자가 됐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는 성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도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막도 제단도 성전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성막도 제단도 그리고 베델도 그리고 성전도 모두 교회를 가리켜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최초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놓고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고백,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걸 기본으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예요. 특별히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성경 말씀이 또 새벽 일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새벽 나라의 축복을 받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기에 설레고 감동되고 흥분돼가지고 새벽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힙니까? 어두웠을 때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에 밝아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다. 엄청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두 번째,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므로 이제 인격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그리고 정말 힘이 약한 자, 힘이 있는 자, 그리고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아이를 엄마가 안고 오기도 하고 이제 한 주 지나면 세상을 떠날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외국 사람, 국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민족이나 국가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해놓고 하나님께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역대하 6장 32절로 33절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방인들아 죄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자, 32절 33절 다 같이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며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들어달라고. 이게 얼마나 온 인류를 품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다 같이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 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거를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면은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구약의 교회 모형의 모습을 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었고 신약에 와서 교회 모습들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이 약속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혜택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자, 세 번째 이방교회의 설교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 교제하고 만남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먼 곳으로 이방 사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하나님이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만 복음을 믿고 자기네만 구원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서 이들이 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하면, 즉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킵니다.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안 믿는 사람까지 그대로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어디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남쪽 가사 광야로 달려가지요. 거기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빌립 집사, 성령 받은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그 가사 광야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는 아프리카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복음을 믿고 이렇게 하니 역사가 흘러서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6.25 동란이
이제 정말 터져가지고 민족의 운명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같이 있었을 때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군인들을 파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져주는데 큰 일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사실 흘러가지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고, 또 12사도 중 한 사람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지 유대인 밖에는 절대로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느냐? 저 북쪽 이방 땅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니까 거기서 이제 사실 베드로는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리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그 집에 딱 가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모든 거냐?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를 따라갔던 수행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주심은 우리 유대인밖에 아닌데 세상의 이방 사람에도 성령이 임하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토록 퍼져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봐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 전부 모여요. 근데 안디옥은 흑인도 백인도 유럽도 아프리카 사람 전체가 다 모인 사람들, 아주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세상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 헬라인, 흑인, 백인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것.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좋은 세상만 올까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가 올 수 있죠. 우리는 그래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인생이 뭐란 걸 인내심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참아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이겨내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손, 아들들, 손자, 손녀들, 이들이 세상이 힘들은데 어떻게 살고, 이들은 영성도 갖춰주지 않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속에 녹아있질 않아. 또 이들은 기도가 없어. 우리처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뻔할 뻔짜예요. 애들 열심히 대학까지 키웠지만은 결국 내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귀한 축복이냐?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 진정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하게 살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힘을 얻는 게 그 다음에 귀한 삶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그대로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만남의, 축복의 만남 있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 복음을 계속 퍼뜨려가는 것. 이걸 좁게 보면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어때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왜?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 만남이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고 사막같이 되고 인생에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 없이는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본분과 이 사명을 나는 남은 인생에 잘 감당하리라. 성령님 모시고 이 사명을 펼쳐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교회가 무엇이냐, 축복의 만남의 장소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정말 진정한 교회라는 걸 깨닫고 나를 통하여 남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 전도, 선교, 구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직장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